성경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아멘. 부활절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꽃나들이 가기 참 좋은 이 시기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성도님들에게는 유혹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꽃이 펴가지고 많이들 지금 이곳저곳 여행하는 소위 시즌이 돼가지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참 유혹을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오다 가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시편 71편, 다윗이 우울증 거의 그 정도 상태에 빠졌을 때 심히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둡고 또 즐거움도 사라지고 아마 우울증에 거의 견줄 만한 그 정도의 심리 상태에 빠졌을 때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다윗은 그렇게 우울하게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이제 사실 글을 썼다기보다는 하나님께 한탄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한 거였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중에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게 다윗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말을 하다가 중심을 점점 심지를 굳혀져 갔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람 인생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죽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육체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그것으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다고 해도 내 몸이 살아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버림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또는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런 절망이 밀려올 때 죽은 거는 아니지만 죽은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살게 되느냐? 그거는 약해질 때입니다. 사람이 약해질 때. 근데 그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려서 또는 사업이 무너져서 사람마다 약해지는 이유가 각자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어떤 이유로가 됐든 간에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약함으로 사람이 위축이 되고 이렇게 작아져 갈 때 사람은 죽은 것 같이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71편을 쓸 때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그렇게 약하게 만든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늙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늙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굉장히 이제 들었을 때였는데, 다윗 나이가 늙었을 때 좀 이렇게 삶이 평탄하고 뭐 문제가 없고 그러면 좋잖아요. 마지막이 끝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이 늙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나이가 늙었는데 젊을 때도 아닌데 굉장히 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9절과 18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기가 지금 너무 늙어가지고 자기의 지금 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자기의 늙어서 더는 뭘 할 수 없는 다윗이 이렇게 약해졌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이 기로에 섰을 때 신앙이 좀 부족한 분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우울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요.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4절에 피하게 하소서. 12절에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13절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놀렸어요. 조롱을 했습니다.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11절에 써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는 돕지 않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버렸어. 이런 말을 다윗에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저 사람 이제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을 이제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야 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살리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여기 20절에 보면 중간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다윗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 아픔과 고통과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나 이 아픔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그거를 견뎌냅니다. 왜 견디냐면 그 고통과 그 고난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그것을 거두어낼 수 있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밑도 끝도 없이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고통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얼마든지 나에게서 걷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모한 이야기지만 자살하신 분들 장례식장을 갔을 때 크리스찬들이 꽤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왜 그분들 그럴까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의사를 믿잖아요. 그럼 의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때문에 내 몸이 주사를 놓든 수술을 하든 내 살을 찢든 의사가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아픔을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왜? 의사가 그 아픔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겁니다.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죠. 왜? 의사가 좀 있으면 나를 이렇게 고쳐줄 거라는 걸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밀려오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고통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부활절 오늘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끝이에요. 그리고 무덤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거는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패닉이 온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벌벌 떨고 혼란스러워하고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제자들 중에 일부는 그거를 허탄스러운 소리, 허망한 소리, 진짜 장난 같은 소리로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도 낙심을 한 채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걸어갈 때 그들이 뭐라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냐면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길을.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네. 이러면서 우리 기대가 무너졌다. 우리가 틀려먹었다. 이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도마도 그랬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도 내가 만나보고 만져보지 않고선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느냐? 그것은
너무 큰 절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큰 절망.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한일전 축구를 보다가 일본한테 전반전에 뭐 예를 들어 한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TV를 꺼버립니다. 아유 저건 질 거야. 절망을 하고 저건 보나마나 저 시간 낭비 안 봐. 꺼버려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나에게 누가 와서 야 우리가 이겼어 이러면은 이기고 있어 뭐 이기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믿지를 못하죠. 뭐 장난치나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 절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제 신앙이 적은 분들은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져서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바라봐지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삶만 보면 됩니다. 죽음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의 이 삶, 오늘 나의 삶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다윗처럼 어려운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원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느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냐면 건져내다, 되살리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다, 그리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나에게 이룬다.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개념이. 그냥 뭐 몸이 죽었는데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있지만 부활이라는 원리 안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좌절한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죽음의 그 자리에 있던 나를 생명의 역사로 이렇게 이끄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고난을 건너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 푸른 초장 물 밝은 시냇물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죠.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고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물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고 간다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푸른 초장 물 맑은 쉴만한 물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외하고 그냥 직통으로 쉴만한 물가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고서 일어나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그걸 믿으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그랬던 그 어려운 일들이 이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소망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힘든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부활할 거야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막연하게 언젠가 someday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언젠가 부활할 거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 이 시간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좌절을 하고 무너진 사람이 부활의 역사를 훗날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아까 20절에 다시 나를 살리실 거라고 부활의 그런 신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몸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윗이 20절에 그걸 고백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 다윗은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3절, 숨을 바위가 되소서 12절,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말라는 말은 계속 나와. 18절에도 나오죠. 나를 버리지 마소서. 6절, 주를 찬송하리이다. 7절, 나의 피난처이시다. 14절,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 주의 기이한,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뭐냐면,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이 무너진 자리에서 앞으로 그 고통의 통제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를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견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요. 무슨 힘으로 견디겠어요, 그걸?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제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17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교훈하셨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중에도 내가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면 나중에 그것이 훗날 언젠가, 그것이 내일이든 뭐 내년이든 10년 뒤든 그때 내가 겪을 고통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나중에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려운 일을 내가 주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견디는 거는 당장 오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에 그것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이 있으면 노년에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9절에 써있죠?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이제 피부가 막 쭈그러지고 뭐 머리가 빠지고 백발이 오고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즐거움도 낙도 어떤 삶의 행복도 없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1편 이 늙은 다윗이 늙었잖아요. 이 늙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나도 그렇게 여겨질 때 하나님은 그때도 다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이가 들었든 뭐 상황이 좋지 않든 내가 실패를 했든 이것은 사람들에게 끝이에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끝났어.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도 뒤늦게 하나님의 쓰임을 후계자로 세워져서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시편 71편의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나를 다시 살리는 분이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끝난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부활은 어려움 뒤에 오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은 광야 없이 가나안 땅 바로 직행하기 원하지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부터 그걸 알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금부터 가까이 찾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다가 우리가 늙었을 때도 이제는 끝이 났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지금 끝났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그럴 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끝났다라고 여겨진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고난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생매장 되는 것처럼 생매장이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고난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한 거 그걸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능력이고 나의 지금의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도 품고 부활 이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